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선교를 위해서,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코로나 또 이후에 저 또한 이렇게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선교 현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우리 공항이 다 폐쇄가 되어서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또 이렇게 가지 못하다가 3개월 전에 또 2년 만에 처음으로 또 바누아투 현장도 이제 가게 되고요. 또 우리 통화 현장도 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솔로몬 현장도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학 목사님과 또 우리 중요한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가는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들을 제가 가지 않아도 이번 주 말씀처럼 기도로 또 시공간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또 능력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많은 거 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반어 선교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 됐는데 사실 기도함으로 인해서 2014년에 이렇게 해륜 그 유치원을 또 이렇게 짓고 또 2016년에 이제 완공을 해서 14명의 렘넌트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해리운 유치원, 우리 초등학교, 또 이제 소가 우리 중고등학교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유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완공식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런 또 소통과 또 의논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한국에 잠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 14명의 학생들이 매일 예배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벌써 이제 500여 명의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지금 날마다 또 예배 속에서 또 복음의 훈련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세아니아를 향한 또 14개 나라, 또 237, 또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해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제목을
또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또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또 내가 노력하는 거,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또 가정 생활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학생 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복음 가진 또 목회자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무엇을 위해 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선교지에 있지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항상 하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또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역사하시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 가운데도 세종대 바다가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겠느냐, 여러분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질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라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237 5총 종족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면 왜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될까요? 여기에 담나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를 위해 진짜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세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오직 믿음.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저에게 우리 렘넌트가 물은다면,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험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식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의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의 믿음만이 237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의 믿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오직의 믿음만이 연약한 나를, 무능한 나를 살릴 수 있다. 오직의 믿음만이 방황하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을 가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해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바르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신다. 그 계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요. 자연 환경, 뭐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뭐 여건들,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죠. 뭘 느끼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사실 그게 뭐예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특별한 그 말씀들이,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이 그래서 증거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라고 얘기해요. 또 선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이 믿음의 핵심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노력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오늘 황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저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틀리지 않냐. 우리가 만약에 그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돈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목사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병장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아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렘넌트 통해서 저 우리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힘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도 없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누아투 선교 이렇게 나오면 어떤 한 렘넌트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바누아투 선교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옵소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멀리 가서, 저처럼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 진짜 선교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자녀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린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 믿음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교회 있지만, 또 많은 선교사 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땅에 속한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속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요, 땅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세상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리가 없겠죠. 왜? 자꾸만 세상적인 믿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 이 고백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가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복음을 모른다. 무슨 믿음이에요? 혈육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진실되어도 아무리 경건하여도 믿음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채워져 있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고, 무엇으로 내가 감사해하고,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느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르지 않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영접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으로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 왜?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이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를 빼먹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백하게 돼요. 뭐라 고백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믿음이 안 되면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막 3개 짓자고 했어요. 3개 지읍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연약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네. 왜 그렇죠? 오직으로 여러분 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답이 내려져야 돼요. 오직으로 여러분 답이 내려지면요 가치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가치가 발견이 되면 체험되어져요. 뭐가 체험되어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속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믿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우리의 자녀들이요 포로, 속국, 유랑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로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얘기해요. 예.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목사님이 사도가 어떻게 저주라는 말을 쉽게 씁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거, 예수님 아닌 거, 그리스도 아닌 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완전한데, 모든 것인데, 끝난 건데, 다 끝내지 않고,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짓된 거다. 거짓말 하는 거다. 그러면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의 믿음. 여러분, 이 오직의 믿음이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일산에, 이 일산의 선교지에 역사하는 흑암, 어둠의 권세,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어둠의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걸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직의 믿음.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안 되면 어디에 속한 믿음이라고요? 땅에 속한 믿음. 세상에 속한 믿음이다.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속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직 선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산업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게 없어서. 여러분, 이 오직의 믿음 가진 사람이 나를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고요, 시대를 살리고요, 완전 흑암을 꺾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보좌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모이신 거예요. 저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구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오직의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대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믿음이 뭐죠?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실수도 많고 많이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응답 받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예배 자리만 나와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받는 응답, 제가 잘나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기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응답 받고 계세요? 예. 오세아니아에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237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는데, 진짜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 하늘에 속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 기도를 따라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한다면, 하늘에 속한 이 믿음, 이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을 내가 가진 자가 맞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것,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것.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폴로라는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폴로에게 복음을 전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아폴로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언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아폴로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 곳에서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가진 거 많다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성교는 없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뭐 한 명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뭘 보죠? 세상에 속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뭘 보세요? 오직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요 저기 부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또 보는데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 짐 얼리하신 청년이 그때 다섯 됐는데요. 기도한 내용을 봤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오직을 위해 기도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제 모든 것을 사용해 주세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 청년이 그렇게 준비해서 그 선교지로 갔죠.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여러분 실패한 선교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부족을요 바꾸셨어요.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여러분 138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20살 밖에 안 된 그 청년들이 진짜 어둡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현장으로, 조선이란 나라로,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그런 현장으로 여러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젊은 생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죠? 오직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100년이 흐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흑암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뭐예요? 선교사를 237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오직의 믿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DNA를 가진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 모습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만 뭐 저기 땅끝에 저기 오세아니아 가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일산 번쩍번쩍 빛나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둡고 또 방황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이곳이 저는 선교지입니다. 이곳을 살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세아니아 살리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또 고백해 보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오늘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또 그 은혜로 또 이렇게 외로운 곳에 가 있지만 또 이렇게 외롭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나실 때마다 또 우리 또 지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